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말씀 30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인간의 내면 성격 유형을 분류한 이론 가운데 하나인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여러 가지 심리, 성격, 성향, 행동 검사 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독특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규정짓고 정형화하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은 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방대하고 참 많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이 애니어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 성향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피하고 싶어하는 각자의 두려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는 각 사람의 무의식적인 그러나 반복적인 감정적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면 여러분, 애니어그램은 말 그대로 애니아라는 9라는 숫자 9개의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분류를 하죠. 완벽을 추구하는 1번 개혁가형 사람들은 내면에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내면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타인에게 갑작스러운 분노, 경노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행동 속에서는 주로 지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죠. 제가 1번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력가형 2번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 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선한 의도 뒷배경에는 자기 내면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에게 대하여는 아첨하는 형태로 행동이 표현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3번 성취가형 사람들은 어떤 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에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와 허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4번 예술가형 사람들은 남과 똑같다 라는 이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남과 다르다는 말이 칭찬이고 누구를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말은 오히려 자기한테 모욕이 된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우울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질투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5번 관찰가형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 내면 속에서는 일종의 탐욕의 형태로 자리 잡을 때가 많고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찔끔찔끔 나누는 굉장히 나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색한 형태로 반응하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기주의자처럼 일반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죠. 성실을 추구하는 6번 충성가형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서 뭔가가 깨어진, 조화가 깨어진 그리고 안전이 깨어진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행동 속에서도 겁이 많은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재미를 추구하는 7번 낙천가형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괴로운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서는 뭔가에 대한 탐닉,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내면, 그리고 행동에서는 이것이 주로 폭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능한 한 아마 이런 분들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중독 경향을 가지는 경우도 많겠죠. 강함을 추구하는 8번 지도자형 사람들은 약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끊임없이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일종의 정욕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내가 힘이 없다라는 사실에 굴하지 않기 위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주로 복수하는 행동으로, 그래서 좀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정한 사람들이죠. 조화를 추구하는 9번 중재자형 사람들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조화롭지 못한 갈등이 있는 상황 자체를 그냥 성격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행동 속에서 게으름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게으름이 반복되면 때로는 무감각한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좀 우유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에 속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누군가를 이해하는 도구로선 좋을 겁니다. 지금 명절 끝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 또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걔는 왜 그런지 몰라 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성향 속에서 그 사람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자기 성향 속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녀 사이에서 이런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내면의 근원적 두려움을, 내가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뭘 피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주로 어떤 감정을 나도 모르게 자주 드러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정말 하나님의 창조계의 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은 손상을 입었어요. 인격적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전인격적 온전함에는 손상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반영할 수는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내가 피하고자 하는 상황도 조금씩 다르고, 나타내는 주된 감정적 반응도 조금씩 다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런 성향 특성 안에서 나는 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특별히 더 온전한 성품 성향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번 성향이다, 이걸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성향의 특징은 무엇이고 주된 반응은 무엇인데, 내가 더 온전한 인품을 가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들의 믿음의 표출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된 사건들과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이 애니어그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인물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서술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인물들이 행했던 어떤 일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관점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애니어그램을 조금 더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타고난 내 성향 플러스 내 신앙적 성향 안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건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꼭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또 반면 내가 꼭 피하고 싶어하는, 정말 싫어하는 것, 그런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기근 상황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여러분 굶어 죽지 않고 삶의 안전함을 얻었고 그 안에서 한 부족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의 민족 그리고 국가가 될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점이 이집트에서 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안에서 충분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이 잠시 이집트로 보내셔서, 물론 기간은 40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정된, 오히려 이집트라는 우산 아래에서 한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엄청난 번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성함을 우려하는 파라오의 이 억제 정책도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여러분,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이집트의 억제 정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태어나고 난 뒤에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는 명령을 할 만큼 왕이 직접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죠. 출애굽기 2장 1, 2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다. 이 내용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기가 너무 예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존재감을 가진 아이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이 파라오의 명령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때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려면 이 아기는 죽여야 마땅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법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아이를 죽인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이 부모를 비난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집안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죠. 왕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작정하고 아이를 몰래 키워 3달 동안이나 키워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모세의 부모에게서 발견한 그들의 믿음의 표출 양상은 한 아기의 생명을 존중했다. 사실은 이 관점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던 고대 근동의 절대 권력자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였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들의 믿음의 방점이 찍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무서운 줄 압니다. 권력자 무서운 줄 압니다. 힘 앞에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내면 속에 다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진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겁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겁을 낼 만한,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좋은 줄 압니다. 쾌락 좋은 줄 압니다. 즐거움 좋은 줄 압니다. 좋은 물건이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적인 욕구도 없는 사람, 식욕의 욕구도 없는 사람, 재물의 욕구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세상적인 모든 욕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평생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그런 욕구가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믿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는 존재가 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가 누구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 몸을 죽이는 자 두렵지, 겁나지. 그러나 그분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까지 가지고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것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세상에 좋아할 것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다면, 죄 짓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데도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믿음과 맞서는 상황에서 누림과 믿음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자라난 모세입니다. 부모의 용감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모세는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서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또 한 분의 어머니로 삼고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앞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아가면 이집트의 왕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아닙니까? 당대 최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락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굳이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여러분, 종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없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흙수저 인생이 무슨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존재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평범한 삶 정도가 아니라 종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25절은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 없는 고난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냥 고난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낙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의 낙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생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생일 때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유익함마저도 포기할 만하다라는 가치관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 역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가치, 내 일생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타고난 인간 성향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지금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결정을 하던 당시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때이죠. 모세의 머릿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이 당시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훗날 그가 하나님과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교제하며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율법 5경 안에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어렴풋한 개념을 가졌을런지는 몰라도 아직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은 이때에는 아마 그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모세의 선택을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죠.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끌고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수모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모든 인간으로서의 수모와 십자가의 수모와 지금 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참여하여 이집트의 왕궁의 보화를 버리고 종됨을 택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이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를 추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권층 자녀로 안락하게 살기보다는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보화보다 수모를 선택하고 안락한 왕궁보다 광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는 상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이죠. 언제 주어질 상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주어질 것,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그 상을, 내용이 뭔지도 모를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왕궁의 삶을, 안락한 삶을, 쾌락의 삶을, 왕자의 권한을 다 던져버렸다라는 데에서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 그러니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세상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최소한의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되지 못한, 보장받지 못한, 그러나 주어질 것이라고 오로지 믿었던 바로 그 내용, 그 상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 일생에 반석을 가르고 물을 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고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갑자기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고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빠져 죽고 다시 땅이 원위치 되어져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한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것을 모세의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기적, 이적, 은사, 신비한 능력, 대단한 기여와 헌신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미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아직 얻을지도 모르고 언제 주어질지도 모르는, 심지어 모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여러분 누린 게 없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 여러분 그의 옷을 벗기우고 죽임을 당할 때에 그가 얻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얻은 건 죽어 하늘에 가서 뭔가를 얻었을는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는 사는 내내 이 결정 이후에 고생과 고난 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늘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이미 주어진 권세와 권한을 포기하는 모세. 오늘 우리는 어쩌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는 좀 더 유보적인 태도로 계속 두고 보겠다, 그리고는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내 삶의 안전을 기대고 있는, 내 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발 하나를 담그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의 중심은 세상 쪽에 기울어 있는, 여차하면 발을 빼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너무나도 좋은, 누구나 꿈꾸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아예 발을 빼버리고 종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온갖 수모와 함께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족으로서 그 왕권에 대항하는 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의 머릿속에 여러분 뭔가가 형성되어졌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권에 대항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왕궁 안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그 왕권에 대적하죠.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의 부모가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이집트 통치자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분을, 다시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분을 그는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확신 속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진노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는 또 유월절의 절기까지도 정했다라고 말을 하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여러분, 절기 하나 정하는 게 도대체 뭐 대단한 믿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율례를 정한 것, 그건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절기를 정하는 시점에서는 아직도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은 때입니다. 유월절의 예식을 따르고 유월절 절기를 정하고 이걸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할 때는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아니면 말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 백성들 앞에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해내라, 이거 내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이것을 전 민족적인 절기로 공포하는 이 일이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냐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 되어지는 것 잠 지켜보자, 미리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부끄러운 일 당하면 어떡하냐, 내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염려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는 처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중함이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신중함이 된다면 사실 그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유월절 절기를 명령하고 공포하고 제정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나 혼자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까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주인공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모세를 필두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 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주인공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물리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죽음의 홍해 바닷길도 사실은 생명의 구원의 길이었지만, 믿음 없이 그 바닷길을 따라 들어갔던 이집트의 군사들에게는 거기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29절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똑같은 홍해 바다를 건너더라도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있었지만, 믿음 없이 시험으로 건너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만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장할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적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고 갈라진 바닷길 사이를 행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과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얻게 될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 성을 믿음으로 도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계기가 되었지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맞서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성을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성이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이나 이 성을 도울 수 있었던 것,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도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맞섰던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분의 고귀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너희 앞에 우리의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에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이것이 라합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반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라합이 왜 이런 선택, 왜 이런 것들을 하였느냐? 무엇을 두려워하였느냐? 자기 백성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까지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내다본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민족적 혈통이나 여러분 직업, 신분의 고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으로 생명을 얻는 라합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와 따가운 말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로는 내 체면, 어쨌든 우리는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압박을 느끼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위를 추구할 것인지 믿음을 추구할 것인지, 믿음을 떠난 안락과 성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씨름하고 고민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교회 골치 아파. 교회 생활하는 거 어려워. 힘들어. 나 교회를 떠날래. 교회를 떠난 편안한 길을 택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세는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길 테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 골치 아픈 일은 나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툭하면 불평하죠. 툭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툭하면 불순종하죠. 여러분, 뭐든지 다 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은 지지리도 듣지 않죠. 오죽했으면 모세는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걷습니다. 순종함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수모가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불신자에게 상처받지 않잖아요.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권사 집사에게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 너무나도 당위성이 있는 어떤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모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앞에는 명분이 있고 이유도 있고 정당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실까를 먼저 생각해봐라. 세상 말로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사는 것,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의 상처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뭔가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의 수모를 선택한 모세처럼, 여러분, 그냥 세상 버리고 믿음대로 살아라 라는 표면적인 적용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 안에서의 부족한 인격을 가진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그 수모마저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디겠다, 내가 저들로부터 뭔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오히려 저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상을 언제 받고 싶어 하는 건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서 주로 반응되어지는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은 과연 무엇인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애니어그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애니어그램대로만 사는 것은요,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고난 대로 사는 거죠. 본성대로 사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니어그램을 더 넘어서는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아니면 디스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격, 성향 유형, 인성 유형에 대한 검사 도구가 있어서 나를 어떤 형태라고 규정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혹여 요즘 오늘을 살기 너무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이 말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여 살아가는 것은 때로 그 현실을 뒤로하고 등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용기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는 일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의 죽음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마주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견디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선택의 가능성을 내 손에 쥐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격 성향에서 피하고 싶은 것,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선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흘러가는 시냇물 위에 떠 있는 낙엽 하나와 같아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물길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죄성의 흐름을 따라 세상을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선택했던 결과로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수모가 하늘에서 상이 될 거다라고 믿는 믿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떠난 많은 가나안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피하려고 쉬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수모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살을 맞대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 삶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마음껏 교회를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 그리고 언젠가 좀 더 방역 체계가 완비된 상태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수모와 헌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